네, 오늘 7월 2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토라 포션 피나스입니다. 피나스. 자, 따라하겠습니다. 피나스. 피나스. 핀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비누하스죠? 비누하스고, 비누하스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주제를 비누하스로 잡지는 않았고, 오늘은 이제 엘리야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 말씀이 또 토라 포션에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을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사명. 네, 이것이 바로 제목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많은 이제 사역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 딱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두 가지로. 그래서 이 전반부의 이 사역, 그리고 오늘 사건 이후에 후반부의 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전반부의 사역을 마치고 새롭게 도약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도약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후반부 사역으로 들어간다. 그 전반부 사역은 뭐였냐? 가장 악하다는 아하방이죠. 아하방. 아하방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가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적을 하죠. 그래서 갈멜살 전투를 하는 거예요. 갈멜살 전투. 자, 따라합니다. 갈멜살 전투를 하고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 아합에게도 엘리야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선지자 되심도 드러내면서 불이 임하잖아요. 불이. 그래서 승리를 하고 엄청난 이제 승리 이후에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딱 빠져버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엘리야가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했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아합이 그렇다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이세벨 왕비가 막 기리기리 날뛰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죽음의 집 위협 앞에 탁 넘어져 버린 거예요. 맥이 탁 풀려버린 거죠. 악한 왕비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제 광야로 가가지고 저를 죽여주세요. 이제는 전 다 했습니다. 이러면서 은퇴 선언을 하는 거죠.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한다. 스스로 은퇴 선언. 그래서 저 이제 충분히 다 했습니다. 엄청난 승리도 거두었고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에게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역들이 남아있다. 그 후반부 사역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엘리야가 너무 지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친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가 오늘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회복시켜서 어떤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네, 잘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네, 말씀 보니까 이세벨의 그 협박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이제 시작되니까 사역에 이제 탁 한계를 느낀 거고,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이렇게 됐죠. 목숨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의 부엘세바로 갑니다. 부엘세바로 가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요. 숨었다고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숨은 느낌이 커요.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뭔가, 부엘세바를 찾아보니까 부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맹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제 아비멜렉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는 그런 그 자리에서 이제 우물, 부엘세바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쭉 삽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 야곱까지 이곳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곳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이 고향 땅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땅이면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 고향 땅을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든 우리가 막 대통령 사역 다 하면은 마치고 고향에 가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 은퇴하러 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고향에 딱 갔다. 그래서 나 이제 쉬고 싶어. 고향 가서 그냥 이제 천천히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이렇게 간 거예요. 저 스스로 은퇴 선언하고 간 거죠. 그랬더니 어디로 갔냐? 로뎀나무로 딱 갔습니다. 로뎀나무. 따라합니다. 로뎀나무. 로뎀나무. 로뎀나무는 라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라탐. 라탐. 라탐은 뭐냐? 묵다 매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매다. 이제 묵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제 부엘세바 고향 땅으로 가서 여기다 묶은 거야, 그냥. 로뎀나무에 갔다라는 게. 나는 여기에 계속 있을래. 이제 나 사역 그만하고 이제 나 여기 그냥 뿌리를 받고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을게. 하여튼 스스로 은퇴선언, 계속 얘기하지만 스스로 은퇴선언을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이 로뎀 묵는 거야. 나 이제 어디 안 가고 싶어. 저기 사역하기 싫어. 그냥 고향에서 조용히 그냥 농사나 지으면서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어.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 이제 묵습니다. 이 땅에 날 묶어요. 나는 이제 딴 데 안 갑니다. 어떤 이런.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직 엘리야에게 시킬 일이 남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지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5절 6절.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불에다가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네. 엘리야가 이제 로뎀다 가가지고 이제 자잖아요. 근데 이제 천사가 와서 하나님 이제 깨우는 거죠. 깨운다. 우선 하나는 이제 깨우다. 이제 엘리야를 깨우고 뭐랍니까? 숯불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쉬고 있고 자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자고 있을 때 먼저 깨웁니다. 아니야, 일어나. 그 다음에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먹이는 거예요. 먹여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숯불은 레체프입니다. 레체프. 이 레체프인데 숯불 돌 이런 의미예요. 이제 달군 돌이겠죠. 숯불이 달군 돌이니까. 여기서 레세프에서 나왔어요. 레세프. 사람 레세프. 이것은 불길, 불덩이 이런 뜻이고 이것은 레세프는 어디서 나왔을까? 샤라프에서 나왔어요. 샤라프. 또 최근에 배웠죠? 샤라프, 스랍. 그래서 이 사라프가 이제 불태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태우다.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앞에 주님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얘기했죠. 주님 딱 만났을 때 내 부정한 입술을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단에 불을 가지고 이 숯불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 입술을 태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가져온 그 존재가 이제 스랍이란 말이죠. 스랍이 그 불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 샤라프는 불태우다. 그리고 숯불이라는 것은 주님의 제단에 불을 가지고 우리를 태우셨다는 얘기죠. 그 숯불에 구운 떡은 뭡니까? 떡은 우가입니다. 우가인데 이것은 무교병 떡 말합니다. 무교병 떡.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교병이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거예요. 말씀. 우리의 입술에 숯불로 탁 지져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나 이제 하기 싫어. 난 끝났어요. 자포자기하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는 이 입술을 주님께 숯불로 지져주시면서 지진 그 입술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탁 먹여주시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을 탁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더러운 세상적인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넣어주면서 또 뭐 주십니까? 물을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생수입니다. 마임인데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불에 지진 다음에 성령의 생기를 부어넣어줬다. 이걸 먹이셨다는 얘기예요.
숯불, 불,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먹여주시고 성령의 생수를 탁 먹여주신다. 생기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살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막 자포자기에 막 두려움에 난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숯불,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생수 탁 먹여주면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번을 잡니다. 2번을 자.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먹고 또 자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먹어. 그러니까 먹는 것도 2번을 먹고 자는 것도 2번을 잡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자고 깨어나는 것. 자고 깨어남.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켰던 것 같이 새롭게 자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자고 다시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딱 순교하고 죽을 때 잠들었다, 잔이라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이 잠든 다음에 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가 딱 나오는 거죠. 아담의 갈비뼈에서, 잠든 이후에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여기다 창을 꽂히신 다음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나타나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가 나타났다. 승리하는 교회. 하와는 넘어졌지만 승리하는 교회,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부활과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자고 깨어나는 것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된 이 엘리야가 자고 깨어남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부활하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나는 죽고, 자포자기한 나는 죽고, 은퇴하고 싶은 나는 죽고, 두려움 없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먹고 새롭게 달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다음 말씀. 주님의 천사가 2번째 와서 그를 깨우면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네,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2번 잔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먹을 것도 2번 먹은 다음에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일어나라. 갈 길이 멀다.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인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너 할 일이 아직 많다. 너 은퇴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너 아직 은퇴 아니야. 너 아직 다시 할 일이 있어. 정신 차려 일어나 하면서 먹고 팍 한 다음에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시킵니까? 호렙산으로 이동시킵니다. 호렙산으로 가는데 엘리야가 저 화끈해. 40일 밤낮을 갑니다. 40일 동안 하여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딱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냥 막 열심히 갔어요. 40일 동안 호렙산에 딱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엘리야 전반부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다? 갈멜산 사역이었다. 근데 이 엘리야 후반부 사역은 호렙산의 사역이다. 호렙산의 사역. 호렙산. 갈멜산의 갈멜은 뭐냐? 갈멜은 케렘이라는 뜻이에요. 케렘. 따라합니다. 케렘은 뭐냐? 포도나무, 포도원 이런 뜻이에요. 케렘이. 포도나무, 포도원.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잖아요. 이 포도원은 제가 포도 송이로 연결해서 이 포도원은 열방을 말한다고 했죠. 포도는. 그래서 이 열방에서의 그 영적 전쟁, 이게 전반부 사역이었다는 거. 포도나무 막 거기서 포도나무 포도원에서의 그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 승리, 취하는, 싸우고 이 열방에서 복음으로 추수하는 그 사역이 이 갈멜산 사역이었다. 엘리야의 전반부 사역. 근데 이 후반부는 호렙산 사역인데 호렙산은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데 호렙산 뭡니까? 하라브. 자, 따라합니다. 하레브에서 나오는 이제 호렙이에요. 이것이 무슨 단어냐?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진멸되다, 황폐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마르고 진멸되고 황폐하고 메마르다,
황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호렙 하랴부가 이건 무슨 뜻이냐? 갈급한 심령을 말한다. 호렙산은 메마른 진멸될 정도로 황폐해진 데 낮은 마음들,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 상한 심령, 메마른 우리의 마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일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 읽어주세요.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네. 호렙산에 엘리야가 간 거예요. 호렙산에 가서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밤을 지새면서 기도한 거예요. 밤을 새면서 이제 기도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탁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다 깨버렸고 그리고 뭐예요? 제단을 헐었다. 이 제단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래서 나만 남았다. 근데 나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갈급한 상황에서 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만 섬겼는데 지금 상황은 아주 엉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개역개정에는 열심히 유별나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내가 주님만 열심히 유별나게 유별나게 섬겼어요. 여기 원어를 보니까 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나 이게 두 배로 두 번 써있기 때문에 강조죠. 카나 내가 주님을 카나 이게 무슨 뜻이냐? 재밌어요. 이 카나가 질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질투하고 유별나고 열심을 내다 이런 뜻이고요. 질투, 유별, 열심.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가사 중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내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된 거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이거 비교되는 이게 단어가 딱 이 단어라는 얘기예요. 이 단어. 그래서 이게 열심히 내가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아까 지금 제가 얘기했죠. 비느하스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 질투라는 단어랑 비느하스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거는 묶어놓은 것 같아. 이게 질투, 이 카나가 이제 같은 단어, 비느하스가. 그러니까 여기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비느하스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 발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에 음행을 하게 하잖아요. 음행. 그래가지고 다 막 진노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 울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이 대놓고 어떤 사람이 데리고 있어 또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고 여인을 데리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아주 대놓고 죄 짓는 애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두 명을 위에서 찌르가지고 둘 다 죽여버리니까 그 재앙이 멈췄다 그랬지. 연병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뭐래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나의 질투심으로. 이거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이게 어떤 너 미워 이 수준이 아니라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음행에 대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비느하스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심판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나의 질투심의 얘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와 지금 이 엘리야가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라 포션에서 비느하스랑 엘리야 연결을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엘리야가 내가 열심으로 할 때 그게 질투라는 단어가 비느하스가 이걸 심판을 행할 때 했던 나왔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똑같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님만 너무 섬겼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이 다 타락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막 그렇게 있을 때 주님의 그 질투심이 엘리야에게 너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비느하스 같이 이거 참을 수가 없는 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뭄 막 선포하고 한 다음에 결국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바알 우상들을 우상 숭배자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으로 죽여버리고 엘리야도 그 질투심의 어떤 그 분노로 인해서 죽여버린다고 다. 너희가 하나님만 섬겨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게 하나님의 질투심이 엘리야에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유별나게 내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떠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상황이. 그렇게 내가 유별나게 주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유별나게 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극단적인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주님과 언약을 다 버렸다. 온 이스라엘 다 배신했다. 그리고 주님의 제단이 다 헐렸다. 모든 제단이 다 헐리고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다 죽었고 나만 남았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너무 이렇게 강력한 그 분노와 주님의 마음으로 막 사역을 하고 나니까 이게 죽이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막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나 은퇴하겠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배신했다. 모든 재단이 다 허물어지고 모두가 다 죽였는데 나도 지금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최악의 이 아하방이 또 최악이고 막 이 상황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상황이 됐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상황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죽였고 뭐 다 배신했고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지금 그걸 우리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배도했습니다. 그런 똑같은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떠났습니다. 다 배도해 버렸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습니다. 계단이 다 헐렸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썩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배도해 버리고 다 썩은 예배가 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지금 흔들흔들 거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랑도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가 우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배도했고 모든 교회가 다 썩었고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다. 나만 남았다. 어떤 이런 상황이 엘리야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사명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은퇴 준비하고 휴가 될 것만 준비하고 싶다. 나는 천국 갈 것만 준비하고 싶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이나 또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네가 아직 할 일이 많다. 탁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이제 지쳐버린 개를 호렙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거는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세미한 음성을 주기를 원하신다. 세미한 음성. 그 전에는 엘리야의 사역들이 어때요? 다 막 불 떨어지고 막 가서 막 왕한테 막 가뭄을 선포하고 막 어떤 강력하고 화려하고 보여지는 사역이었다. 이 갈멜산 사역은. 갈멜산 사역. 근데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역은 뭐예요? 호렙산의 사역이다. 호렙산. 메마른 심장을 가지고 가란 심장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삶을 말하고 있다. 황무한 많은 메마른.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구해라.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엘리야의 상황 자체가 지금 아주 심령이 메말라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엄청난 사역 이후에 또 메말라 버린 이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메마른 상태에서 기도를 받으시면서 또 새롭게 하시죠. 주님께서 준비하신 상황인 거죠. 엘리야가 메마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갈급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세 가지 이제 먼저 얘기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주제가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네.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데 이제 서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앞에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이것이 지나간 강한 바람, 그리고 지진, 불, 이 세 가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그 뒤에 나타난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이때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다. 이때 나타났다. 이것이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강한 바람에도 임하지 않고 지진에도 임하시지 않고 불에도 임하시지 않다가 마지막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임하신다. 그러면서 갈멜산 전투의 어떤 그것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막 보여지는 막 싸우는 그 시대에서 이제는 호렙산의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보여지는 그런 것에서 이제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엘리야의 사역으로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나가서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것으로 이 시대를 네가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엘리야에게 말해주고 계신다. 이 다크 세미한 음성을 원어로 보니까 다크 데마마콜입니다. 데마마콜. 다크는 마른, 그리고 세미한, 작은 이런 건데 이게 다카크에서 나왔어요. 다카크. 다카크가 뭐냐? 가루로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루로 만들고 부수고. 다카크가 이 다크로 나오는데 우리가 가루로 만들고 부수고 딱 했을 때 뭐가 생각나요? 맷돌이 딱 생각나잖아요. 맷돌. 우리가 복음 통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사기의 말씀, 그 아비멜렉의 머리가 맷돌에 맞춰서 죽었던 거죠. 그래서 맷돌의 기도를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아, 가루로 만드는 어떤 그 깊은 순종으로도 연결되지만 가루로 만들어서 아주 주님의 그 세미한 것을 우리가 듣는. 그리고 대마마는 조용한 침묵이라는 뜻이에요. 조용한 침묵. 그리고 기다리다라는 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담함에서 나오는 담함은 조용하다, 진정시키다, 기다리다라는 뜻이에요. 담함. 그래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세미한 음성이. 주님 앞에서 기다리고 주님을 또 다른 것을 다 조용히 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어떤 그런 기다림과 그 세미한 것에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엘리야에게 말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광야 길로에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모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네. 세 가지를 이제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호렙산에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고 세 가지에 대해서 딱 주는데 하나가 시리아 왕, 이게 아람 왕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사엘 이걸 세우고 뭡니까? 이스라엘 왕은 예후로 세우고 그리고 자기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이 세 가지를 딱 주는 거예요. 네. 하사엘은 시리아 왕이고 어떤 제국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 열방 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나라 밖에 대한 중보, 외부 열방에 대한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세 명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실제로 기름을 붓는 걸로 했지만 지금으로는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세 가지를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붓는다는 게.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하사엘은 무슨 의미냐? 뜻이냐? 엘은 하나님이고 하사는 보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봐라. 하사엘이. 하나님을 봐라. 이것을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로 연결할 수가 있다. 수많은 열방이 있어요. 북녘 땅에 있고 믿지 않는 저 열방 땅 가운데 하나님을 봐라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봐라. 그리고 이제 아람 왕이라고 했는데 이제 거기가 아람이 이건 무슨 뜻이냐? 높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원, 높이, 고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봐라라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높이 올라가서 높은 고지를 점령하고 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북녘 땅 향해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은 열방아 하나님을 봐라 통치자신 하나님이신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너희들의 그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높은 곳에 고지를 점령해서 열방을 그 품으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아람 왕을 하사엘로 세워라. 이제 그렇게 열방을 향한 중보기도로 연결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예요? 예후. 이스라엘 왕은 예후. 예후인데 예후는 역시 이제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는데 예후는 님시 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님시 아들. 님시 아들. 님시는 뭐냐? 마샤에서 나온 단어예요. 마샤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건지다. 건지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샤, 구원하다. 그래서 예후는 뭡니까? 후,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시다. 너희들이 찾는 구원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우리 주변과 우리 국내라고 연결했을 때 이제 이것은 우리 바깥쪽, 국외라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은 국내 우리 주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구원자, 그가 여호와시다. 그래서 너희들의 그 구원자, 그가 예수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와 하메시아. 이거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 너희 삶의 어떤 어려움들, 너희들이 막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줄 자가 그가 여호와시다. 이게 그 얘기. 예후. 그가 예수님이시다. 그가 여호와시다.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하시다. 그거를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를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증인의 삶이고 마지막은 뭡니까? 엘리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는데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인데 사밧은 샤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샤파트. 사람들 샤파트. 이건 뭐냐? 재판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재판, 판결.
그리고 심판, 재판, 판결, 심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엘리사는 뭡니까? 전에 했듯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여호와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자신데 그분은 판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는 영적 인도자라고 봤을 때, 영적 지도자라고 봤을 때, 영적 지도자는 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세워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결국엔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것을 영적으로 세우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로 지금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봐라.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선포하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슈아 하마시 이거를 전하고 영적으로는 뭡니까? 깨어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다. 그냥 작게 오신 어린 양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고 다시 오실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이 이것을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다시 오신다. 너희들이 깨어나고 죄 가운데서 이제 벗어나라. 계속 이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된다 얘기죠. 강해져야 된다. 엘리야는 그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봤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래 어떤 이렇게 어떤 애기 신앙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얘기. 그래서 용사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어떤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서 용사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이 준비되어야 된다.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영적으로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또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우리 구원자를 선포하고 열방에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영상 18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놨다.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천 명을. 네가 모르는 7천 명이 있다는 거야. 나 지금 다 죽고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 다 배도했고 다 그냥 타락했고 다 배도했고 다 타락했고 다 죽었어.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네가 모르는 7천 명이겠죠. 네가 모르는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셨고 준비시키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은 뭡니까? 7은 완전수. 그리고 1000은 10, 10, 10이라서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충만함. 완전한 자들로 충만하게 내가 채웠다. 완전한 자들이 충만하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7천 명 다 준비해놨어. 내가 다음의 일을 내가 할 거야. 이 얘기예요. 너는 그들에게 기름 부어 세워서 다음에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네가 너의 마지막 삶을 감당해라. 그들은 뭐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다. 무릎 꿇지 않았다. 무릎 꿇었다는 것은 어떤 세상의 돈과 성공에 바알이 어떤 성공 이런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사단과의 그 만남을 막 입맞춤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들과 이제 연합을 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막 주인이 되는 그렇지 않은 존재들이 지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거룩한 자들을 내가 준비시켰고 앞으로 시킬 거다. 너가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이 세 명에게 기름 부어서 다음의 일을 준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일하라는 얘기죠.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성령으로 일해서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고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우고 예후로 기름 부어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리고 높이 올라가 열방을 품는, 그리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켰고 너가 기름 부어 세워라. 다음 세대들을 세워놔라. 그렇게 엘리야에게 사명을 마지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다 배도한 거 아니야. 너밖에 남은 거 아니야. 내가 숨겨둔 7천 명이 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존재가 있고 입 맞추지 않은 존재가 있다. 모든 예배 다 무너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너만 남은 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하고 내가 다 다음 단계 다 준비해놨으니까 너는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새롭게 해서 용사로 세워라. 용사로 세워라. 어린 양의 수준에서 유다의 사자의 용맹함으로 갖추게 하고 보여지는 사역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열방을 품어서 높이 높이 올라가는 영적인 기도의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네가 그 다음 단계를 잘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새로운 옷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세미하게 또 성령의 음성을 또 잘 듣고 또 용맹하게 또 사자와 같이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이루고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 마지막 요시아 대추수 세대를 또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잘 준비하는 또 우리가 될 성령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